우리가 지난주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사도신경에 등장하는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모두 12가지 믿음의 고백이 있는데 그 중에서 6개가 예수님에 관련된 고백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12개 중에 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집중되어져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것이고, 이것을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이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의 털을 닦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엉뚱한 데로 간다든가 또는 망하는 데로 가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해도 무리가 없을 정도로 중요한 부분이 예수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3가지를 했는데, 첫 번째는 뭐였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독생자라는 것은 무슨 의미겠어요? 한 분이라는 거예요, 한 분. 우리는 뭐예요? 우리 여기 에베소 2장에 보셨겠지만 우리는 본질상 뭐였는데요? 진노의 자녀였어요. 우리 원래 자녀가 아니에요. 자녀는 누구만 자녀였던 거예요? 예수님만 자녀인 거예요.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양자됨을 입은 겁니다. 요거를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독생하신 아들이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양자됨을 입은 자들이에요. 왜 이걸 꼭 강조를 하냐면 간혹 어떤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놓고 나타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가 자기를 거의 예수님하고 비슷한, 꼭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어프로치를 딱 안 시키더라도, 똑같다고 얘기하지 않아도 자기를 예수님하고 얼추 비슷한 존재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 사깁니다. 왜요? 독생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런 개념으로서 여러분이 우리 주님이 독생하신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동정녀 탄생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동정녀라고 하는 것은 아담의 옷으로 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죄가 없는 분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죄가 있으면 우리의 죄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어야 우리 죄를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 근데 우리 주님이 아담의 후손으로 나서 죄 있는 분으로 나셨다 그러면 주님은 뭘로 죽는 거예요? 자기 죄로 죽는 것이고 우리의 죄는요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뭐 예수님이 훌륭한 분이지 않냐, 그러니까 훌륭한 분으로 하자, 동정녀는 말도 안 되는 거 하지 말자라고 말하면은 여러분들은 거절하셔야 됩니다. 타협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반드시 여러분이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몇 년 전에 아주 유명한 책이 나왔어요. 저도 뭔지를 모르고 그냥 제목이 멋있어가지고 사서 읽었는데 책이 다빈치 코드라고 하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예수님이 안 죽었다 이거예요. 안 죽어서 그 십자가에서 안 죽어서 무덤에 그냥 죽었는지 알고 놀았는데 살아나가지고 프랑스 어디 가가지고 왕족이 되었다 이런 그런 가상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데, 그 책이 당시에 베스트 1등, 2등이었어요. 상하권이. 얼마나 많이 팔렸는지 모르고. 그리고 영화로도 나왔어요. 그리고 얼마나 유명한 작품이겠어요. 작가도 이름만 대면 여러분이 알만한 작가였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어떻게 되는 일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설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뭐 때문에 죽는 거예요? 우리 죄를 해결하셔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는 거니까 용납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3가지고 지난주에 한 겁니다. 오늘 해야 될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걸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안 믿는 건 너무 자명해요. 왜 그럴까요? 이때까지 그런 역사가 없거든요. 부활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상식과 과학적인 그런 인지 능력이라는 걸 몽땅 다 털어 넣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굉장히 부인을 하고
막 이렇게 거절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꼭 이렇게 얘기하죠. 뭐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유명한 분이냐? 석가모니도 죽었고, 공자도 죽었고, 마호메도 죽었고, 다 죽었지 않냐? 다 죽어도 훌륭하지 않냐? 그래서 저는 그러죠. 그래, 그분들은 훌륭한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예. 헷갈리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을 한 5가지 정도로 증명을 하는데 한번 좀 찾아가 보죠. 처음에는 마태복음 27장. 마태복음 27장 62절. 62절에서부터 66절. 62절에서 66절 읽어볼게요.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한다는 사실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믿었는데, 다 도망갔으니까 안 믿었는데, 그거를 그래도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그거를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다고요? 대적자들이 빌라도에게 가서 저 속이는 자가 죽으면 3일 만에 살아난다고 늘 이야기하고 다녔던 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저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이야기하면 살아있을 때보다 오히려 죽었을 때 더 영향력이 커질 수 있으니까 빌라도 당신이 군대가 있으니까 이걸 좀 지켜주십시오. 굳게 지켜주십시오. 그래서 도적질에 가지 못하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러자 빌라도가 그게 귀찮았는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네도 군대가 있지 않냐 이거예요. 그렇게 걱정되고 그렇게 염려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니들이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걱정되는 사람들이 가서 어떻게 지켰을까요? 썰렁썰렁 지켰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걸 걱정해가지고 빌라도에 가서 부탁을 했으니까 자기들에게 맡겼으니까 얼마나 땡큐예요. 그러니 가가지고 이 돌 무덤에다가 임봉을 다 발라놓고 못 열도록 다 해놓고 그 앞에 경비병들도요. 있는 것 없는 병력 다 동원해가지고 그 무덤을 어떻게 했겠어요? 굳게 지켰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열심히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이요. 비어 있다는 거예요. 무덤이 없었다는 게 아닙니다. 무덤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무덤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무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굳게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그 무덤 안에 시신은요.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증거 중에 하나는 그 무덤이 빈 무덤으로 있었다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봤을 때 그게 빈 무덤으로 있었다. 만약에 빈 무덤으로 안 있고 시신이 안에 있었다 그러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어요라고 외치고 다닐 때 이 경비병들이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시신 여기 있지 않냐고 데려와서 보여주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아무도 보여주지 못한 것은 이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죽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누차에 걸쳐서 해요. 이거 하나만 보죠. 시편 다윗의 고백입니다. 시편 16편 10절 읽었죠. 10절. 시편 16장 10절 읽겠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수월이라는 단어는 지옥이라는 단어이고 이 멸망이라는 단어는 원래 언어대로 표현을 한다 그러면 구멍입니다. 그러니까 구멍도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면 무저갱이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그 말은 없을 무자에 바닥적자 동굴 굴자 갱자예요. 그러니까 바닥이 없는 구멍을 무저갱이라 그러고, 그런 것을 다 뭐라 그러냐면 통칭 지옥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가 본 모습은 뭐였냐면 주가 죽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죽었는데 죽지 않았다 이거예요. 무덤에 있지 아니하고 지옥에 있지 아니하고 구멍에 떨어져 있지 않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 등장하는 예언이 된다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뭐 예수님도 끊임없이 당신이 사흘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것 누차 이야기했던 것이고, 그런 뭐 예언이 있고, 세 번째는 증인이 있다 이겁니다. 그 증인이 있는데 증인 한번 확인할까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예, 증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절에서부터 8절. 5절에서 8절.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아니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기 이제 주님의 부활을 그냥 이야기로 들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본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써놨는데 여기 몇 가지 중요한 힌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여자의 이름, 맨 처음에 본 게 여자였는데 그 이름을 뺐다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당시만 해도 법정에서 그 증인으로 설 수 없는 사람들이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비가 걸 만한 부분들은 다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다 뺐다 이거예요. 그리고 시비를 걸 수 없는 증인들만 달아났는데 맨 처음에 누가 봤다고요? 베드로가 봤고 그 다음에 누가 봤다라고 되어 있냐면 12제자가 봤다라고 되어 있다고요. 12제자가 봤고 그 다음에는요 500여 형제가 동시에 봤다 이거예요. 한두 사람이 봤다 그러면 착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환상이나 이런 것들은 한 사람이 봤다 그러면 저게 좀 워낙 사랑하니까 환상을 보고 환청을 들었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이 집단으로 환상이 되는 경우는 없더란 말입니다. 이건 심리학자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집단으로 이렇게 환상이 걸리는 일은 없다. 그래서 500 형제가 동시에 봤고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죽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고린도전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태반이 살아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중요해요. 그 사람이 누가 봤다고요? 야고보. 이 야고보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는 아닙니다. 제자들은 앞에 다 얘기했어요. 12제자에게.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인 이 야고보인데 성경에 이 야고보는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나올까요? 안 믿는 사람으로 나올까요? 안 믿는 사람으로 나옵니다. 예수님이 가서 조롱하고 멸시하는 그런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예수님 바로 밑에 동생인 야고보였어요. 근데 그가 봤다 이거예요. 그가 보고 그 마음이 변화되어서서 뭐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자가 되어졌고 가장 유명한 것은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가 봤다 했는데 거기 누구겠어요? 바울인데 이 바울은 야고보 정도도 아니죠. 그는 십자가의 원수였다 이거예요. 십자가를 어떻게 하면 내려버릴까? 교회를 어떻게 하면 파괴시킬까? 주님의 부활을 부인할까? 이거에 온 마음과 신경을 썼던 그런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그가 봤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다라고 성경이 증명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령이 증거합니다. 성령이라는 분은 어떤 분이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했는지를 자기 얘기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고 성령은 자기 이야기로 오신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분이라는 사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명하러 오신 분이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임한 사람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셨다고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부활을 증언한다는 자체가 그의 안에요. 성령이 있다는 얘기가 된다 이겁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변화된 삶. 누가 변화됐겠어요? 그 부활을 만난 사람들은 죄다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변화되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저들은 부활을 안 믿는 자였잖아요. 그래가지고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가고 예수님 아직 살아계시는 중이라고요. 살아있는 중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다 떠나갔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부활을 만난 다음에는요. 저들이 자기의 목숨으로
부활을 증언하더라 이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될까? 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 때문에 그냥 좀 확인을 해봤어요. 예를 들어 그 석가모니 있지 않습니까? 그 석가모니에게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같이 다니던 10명의 제자가 있어요. 근데 그 10명의 제자가 어떻게 죽었는지를 제가 궁금해가지고 확인을 해봤지. 그랬더니 뭐라고 써있냐면 훌륭한 삶을 살았다. 잘 가르쳤고 훌륭하다. 그리고 잘 죽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렇게 잘 죽었다 이런 말은 없어. 그냥 석가모니보다 먼저 나중 죽기가 미안해가지고 먼저 죽었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냥 잘 살다가 잘 먹고 살다가 열심히 가르치고 열심히 뭐 이렇게 증거하고 그리고 그냥 때가 돼서 다 죽었다 이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불교 책에 제가 만든 책이 아니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전부 순교한 걸로 돼 있어요. 만약에 부활이 사실이 아니고 지어낸 이야기라면 그 이야기를 지어낸 자들이 그거를 증거하다가 죽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죠. 그 물론 미련한 짓을 뭐하러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부활은 목숨을 갖다 바쳐도 그게 두렵지 않을 만큼 제자들에게는요 확고한 사실이었다 이거예요. 그런 증거들이 이제 증거 존재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건 객관적인 증거들이고 이 부활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는 이 예수님의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데 부활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속성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영원함입니다. 그러니까 신은 영원한 거예요. 근데 그 영원한 신이 죽었다 이거예요. 뭐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신은 죄가 없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죄는 누구를 위해 죽는 죄냐면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는 것인데 그게 누구 뜻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셔가지고 당신이 해야 될 사명을 완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완수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을 다 끝냈으니까 그 다음에는요 그대로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이 죽어서 그대로 무덤에 있다 그러면은 우리의 죽음하고요 똑같아져 버리잖아요. 우리도 죽으면 그대로 무덤에 있다고요. 예수님도 죽었는데 그대로 무덤에 있다 그러면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똑같아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는 사실을 증명하려면은 죄가 없는 분, 죄 때문에 사람이 죽는 거니까 죄가 없는 분이면 어떻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살아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신이 하나님이라면은 그 무덤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무덤에 있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당신이 살아나야 비로소 증거되어지고 나타나는 일이라 이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건 예수님 측면이고 우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이건 확인하시죠.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자들도 망하였으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죄가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왜죠? 예수님이 죽어서 그대로 계속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자라니까. 우리도 죽으면 똑같이 누워있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누워있는 자라면은 저분도 자기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럼 우리도 우리 죄로 죽는 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당신 자신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려면 무덤에서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일이 있으려고 해도 주님은 무덤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덤에 안 일어나면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도 헛된 것이고 몽땅 다 망한 거라 이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절대로 부인하면 안 됩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이게 과학이 맞니 뭐가 맞니 틀리니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죄사함 받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은
요거로 증명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모른다라고 모르겠어 하고 얘기해버리면요, 우리의 믿음은 다 가짜가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부활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여러분들이 철저히 믿으셔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부활 다음이 뭐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라고 하는 이 승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승천하셔가지고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라는 그 말의 의미를 간혹 어떤 분들은 우리식으로 계산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런 개념이 있어요. 우의정, 좌의정 이런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사람, 왼쪽에 있는 사람들은 가운데에 있는 사람이에요. 열등하다는 생각을 가져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의외로 많아. 예를 들어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이 순서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참 재밌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면 날 새는데. 합시다, 그래도. 이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중에서 사람이 제일 기뻐하는 메달은 뭐겠어요? 금메달이죠. 2등은 뭘 것 같아요? 동메달이래요. 희한하죠? 그래서 왜 그런가 물어봤어요. 은메달은 져서 따는 거라는 거예요. 동메달은 이겨서 따는 거예요. 3, 4, 2등을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느낌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금메달이 제일 중요하고 은메달이 2등이고 동메달이 3등이에요. 근데 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외국 사람들은 동메달만 따도 어떻게 해요? 좋아 죽어요. 그러니까 개념이, 미국도 그래요. 우리나라는 메달 순위할 때 금메달 몇 개로 다 계산, 은메달은 100개가 있어도 금메달 하나가 안 되죠. 근데 외국은 달라요. 합쳐서 금메달 따져요. 미국 같은 나라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가운데 오른편 왼편에 가치가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른편에 있으니까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닌 거예요. 같이 서 있다 이거예요. 같이 서 있다. 동등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가치가 있어요, 기독교 안에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땄다, 아이고 아깝겠다, 은메달, 아주 멋있다, 은메달. 할렐루야. 어쨌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는 건 어떤 개념이라고요? 하나님과 동등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을 자꾸 성경은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할까요? 그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그래. 한번 확인해줘. 호세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가치는 호세아 13장, 구약성경 1268페이지. 1268페이지, 호세아 13장 4절입니다. 호세아 13장 4절 읽습니다. 그러나 애굽 땅에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못할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구원자는 누구만 구원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나님만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하나만 더 보시죠. 요나서, 그 넘기면 아모스 뒤에 1288페이지 1288페이지 아모스, 요나 2장 9절. 요나 2장 9절 읽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니. 구원은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 못해. 하나님만 한다고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뭘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승천하실 수 있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수 있다 이겁니다. 그런 것이 승천의 의미고, 또 하나 본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사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성령이 임하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에 올리셨다는 건 당신이 하실 일,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이요, 다 끝났다는 거예요. 구원의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구원받은 상태가 되는 것이고, 구원받은 자 안에 항구적으로, 구약에는 잠깐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만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성령을 부으신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항구적으로 항상 같이 있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데, 그 임하시는 주님은, 성령은 언제 임하시냐면 주님께서 승천한 다음에 주께서 보내신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서 성령이 임하시는 이야기들이 있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주님께서 승천하셨다는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뭐냐면 주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뭐 하시겠어요? 여러분 사단은 뭐 하는지 아죠? 참소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꾸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일러 바치는 자예요. 참소자가 그런 뜻이에요. 일러 바치는 자. 하나님, 박사님은 뭐 하시겠대요. 자꾸 일러 바치는 자예요. 그러니까 사단만 있으면 우리는 겁나 창피합니다. 그렇겠죠? 욥기 보세요. 계속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욥을 참소하잖아요. 그게 사단의 역할이에요. 그거 하는 반면에 주님은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중보한다 이거예요. 이 중보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졌냐면 보시죠. 히브리서 4장.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아신다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지. 당신 스스로 이 땅에 우리가 같은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살아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잘 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은 우리가 원래는 나갈 수 없지. 주인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중보해 주신다. 내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자예요. 내게 주신 자예요. 내가 이 인생을 내가 책임진 자예요. 라고 중보해 주신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설 수 있는 거예요? 담대하게. 두려움에 떠는 게 아니에요. 두려움은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없앤다고 했어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선다는 두려움을 우리 없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중에 천둥 치면 겁나는 분 있습니까? 그러지 마세요. 왜 그걸 못 내? 우리 주님 오시는 날이면 천둥 칠 텐데 그럼 영광스럽게 하는 게 그래서 손양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쪽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무슨 생각이 든다고요? 주님 오시는가? 우리 성도는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자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요 두렵지가 않아요. 기대되는 일이고 소망 중에 있는 일이 된다 이겁니다. 이게 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가 여기 5번째 써놓고 합시다. 승천이고 마지막 6번째는 심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당신을 마태복음 28장 18절에다 뭐라 쓰셨냐면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당신이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든 그 보는 하늘 너머에 있는 우주든 저 우주 끝이든 그 모든 하늘의 권세를 우리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당신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심판할 때 어떠한 모습으로 오실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요한계시록 1장 7절. 1장 7절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국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지금 어떻게 임하신다고요? 구름 타고 임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여기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제 끝나도 되는데 문제는 이거에 예전에 어떤 생각을 제가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저한테 성경을 설명해 준다 그러길래 그래서 한번 설명해 보라고 한번 들어보자고 해서 들어봤지.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주님이 사람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한 거야. 저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너무너무 궁금하잖아요.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래 한번 얘기해 보라고. 들어봤지. 딱 들어봤는데 구름이 육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구름 타고 오신다면서. 그래서 우리 주님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는데 왜 육체라 그러냐고 이걸 들더라고. 유다서 1장 12절.
유다서 1장 12절 읽겠습니다. 그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이 뭐 있어요. 여기 물 없는 구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 없는 구름. 에? 물 없는 구름. 물하고 구름이 있는데 이 구름이 설명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냐 그랬냐면 안상 하나님의 교회 사람이었어요. 이 구름이 그릇이잖아요. 그릇. 물의 그릇. 이게 내용이고 이게 내용이야. 내용. 이게 쓸데없는 얘기인데 어쨌든 속는 분이 있어서 그래. 이게 내용이고 이게 그릇이에요. 그래서 내용이 영이야. 그리고 그릇이 육체라는 거야.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안성홍으로 왔다 이거예요. 너 죽을래 그랬지 내가. 만약에 이게 구름이 육체면 이게 육체죠. 한번 볼까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그리고 짝짓기라 그러던데 뭐 그렇게 얘기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17절 읽을게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면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구름이 등장하는데 여기 살아있는 자, 살아남아있는 자는 육체를 가진 자잖아요. 육체를 가진 자가 육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것이 되잖아요. 안 웃기는가? 좀 더 가볼까요? 출애굽기 40장. 그러니까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천지도 그래. 출애굽기 40장 34절. 출애굽기 40장 34절 읽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만에 충만. 성막이 딱 세워졌는데 그 위에 구름이 쫙 내려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육체가 떨어졌다는 얘기인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에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가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장에 1장 9절에 우리가 본 모습 그대로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올라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오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셔가지고 뭐 할 것 같으세요? 심판하실 거예요. 이것만 읽죠. 요한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6장.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요한계시록 6장 16절 17절 읽겠습니다. 산들과 바위에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여기 동그라미 읽게 된 건 진노예요. 진노.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거 당연히 답을 하실 거라 생각해서 넘어갔는데 그냥 찾지 말고 이야기합시다. 주께서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가다가 저들이 하나님을 불신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불뱀을 보내신 거예요. 불뱀을 보내가지고 막 물었단 말이에요. 그때 모세가 가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방법을 하나 알려줬어요. 살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 방법이 뭐인 거예요? 나무 짝대기 위에다가 놋뱀을 다른 다음에 그 놋뱀을요, 보는 자는 살 것이고 안 보는 자는요 죽는다고. 그러면 이 놋뱀 자체에 무슨 신비한 영역이 있어서 사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를 보는 자가 산다라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항상 구원은 항상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주님이 이 땅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죽는 자들은 어떻게 해야 산다고 하셨냐면 주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란 말이에요. 믿는 자. 우리의 죄가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사함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그거를 믿지 못하는 자는요, 그가 아무리 이 땅에서 훌륭하고 사랑이 많고 덕이 많고 학문적으로 높고 훌륭한 일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요 그거하고는 상관없다 이거예요.
그거하고는 상관없고 이 땅에 비록 악한 죄인이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렇게 구원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요, 그게 구원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믿지 않는 자는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당신의 진노를요, 그들에게 쏟아붓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심판을 안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주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결론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6가지. 이게 사도신경, 사도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믿음의 고백에서 이 6가지는 반드시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기도할 때 이 얘기 했어요. 기적이 없더라 여기에. 병이 낫고 오병이어를 하고 무리를 걷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런 수많은 기적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적들은 이 6가지 믿음 안에 안 들어가 있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요쪽이 6가지가 더 중요하겠어요? 이게 더 중요하겠어요? 이걸 한마디로 말해서 진리라고 합시다. 진리죠. 아멘 됩니까? 예. 이 진리가 있고 기적이 있어요. 이 중에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준 믿음의 선배는 진리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기적에다가 믿음의 기초를 두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예 써놓지도 않았다. 여기다 두지 말라고.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기적을 못 만날 수 있어요. 순교할 수도 있고 예수 믿다가 고생만 직살이 할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처럼 40의 감암매를 3번 맞고 한 번은 맞아가지고 죽었는지 알고 쓰레기장에 버려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뭐를 믿어야 된다고요? 진리를 믿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의 신앙이 진리 위에 서 있는 신앙인가요? 기적 위에 있는 신앙인가요? 우리가 뭐 때문에 시험 됩니까? 뭐 때문에 예수 믿는 거에 대해서 혼돈을 하고, 뭐 때문에 나 예수 안 믿을래? 내가 병 들었는데 기도했는데 병이 안 나? 그럼 나 예수 안 믿을래? 우리 믿음이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어요. 우리 전도할 때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러는데 이 복이 진리의 복이에요? 이쪽 복이에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이쪽에다가 신경이 많이 쓰여질까? 뭐가 안 되면 실망하고 뭐가 안 되면 낙심하고 아니 이거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인생을 참 힘들게 시간을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힘들게 보내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이 그렇게 힘들게 인생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내시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은 여기다 이걸 믿게 해달라야 되는데 주님 제가 이걸 믿게 해주세요. 내 눈이 열려서 이것이 믿게 해주시고 설사 내가 이게 하나도 안 된다 하더라도 이것 때문에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렇게 믿음이 가야 될 텐데 이게 뒤집어져 가지고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예수님이 부활하든 말든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냥 나는 내 자식 좋은 대학만 가게 해주시고 내 병만 낫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쪽으로 우리의 믿음이 많이 갔단 말이에요. 이 시대가. 그러니까 신앙이 막 요동치기 시작하고 기독교의 진리가 어디에 있는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도 기독교는 과연 어떤 모습인가 라는 시험에 드는 문제가 되어버리더라 이거예요. 물론 이거 있어요. 우리 주님이 이게 하세요. 근데 우리 쉽게 들으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먼저 구해야 될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이쪽이겠죠. 그러면 이쪽 것은요, 우리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신단 말이에요. 이건 믿으시고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물론 기도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기도하셔도 우리 주님이 너 왜 그거 기도하냐 이렇게 안 하세요. 너 그 기도했구나 라고 들으시고 때를 따라서 귀한 것 주실 거예요. 근데 이거 안 주셨다고 실망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낙심하지 마시고. 안 주셨을 때는 그게 필요 없어서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믿어줘야 돼요. 이게 믿어줘야 돼요. 우리 주님이 독생하신 분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죄 없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 주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우리 주님이 무덤에서 일어나셨다는 거,
우리 주님이 승천하신 분이라는 것.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이라는 것. 이게 믿어져야 돼요. 이게 믿어지면 순교가 돼요. 이쪽이 믿어지면 순교가 될까? 좀 헷갈리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바라고 원하는데 사도가 믿음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 우리의 믿음의 터는 여기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 위에다가 여러분의 믿음의 터를 쌓으시고 이쪽 것들은 주님께 간구하시되 이거 주셨다고 너무 좋아하시지도 마시고 이거 안 주셨다고 너무 낙심하시도 마시고 주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렇게 경중의 차이를 두시길 바라요. 경중의 차이를 두셔서 이쪽의 믿음을 꼭 오늘 밤에 기도하실 때에도 여러분 나중에 끝나고 맨 마지막에는 여러분의 기도 마음껏 이쪽으로 하셔도 돼요. 얼마든지 하세요. 하나님 뭐라고 안 합니까? 얼마든지 하시는데 제발 구하는 거는 이쪽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는 확실하게 믿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결단하시죠.